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그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네. 근데 표정이 왜 그러실까? 노래 부를 때는 엄청 밝더니 갑자기 시무룩해지셨네. 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하고 편안하게 말씀 나누자고요. 네?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괜찮죠? 네. 제가 오늘은 사실은 노래나 잘 부르지 뭐 말씀 잘 못 전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도 전하라 해서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선교회 깊은 소식 선교회는 하나님께서 박옥수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세워 주셨잖아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가끔 목사님, 사모님 간증을 이렇게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옛날 간증 들으면 눈물이 나요. 뭐 옛날 어려우셨던 그런 간증들을 하시면 그때 하마터면 목사님이 나 너무 힘들어서 세상으로 갈란다 하고 가버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줄 하나님만 한 게 아니고 마귀도 알거든. 마귀도 아니까 싹이 나가지고 나무가 될 때 베기가 어렵지 싹은 꺾어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잘 못 먹는 시절에 막 힘들지. 그러니까 너 이제 그만해라 이런 마음을 줬을 뻔해요. 그죠? 그리고 막 진짜 막 그 굶고 제가 이제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 그랬구나 이렇게 아니라 내가 최근에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이제 이게 박 목사님하고 교제를 이렇게 하면서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이제 여러분 여름에 수양회 하기 전에 월드 캠프 하잖아요. 대답해 줘요. 네. 저는 대답 잘 안 하고 그러면 잘 못해. 그래서 이제 월드 캠프 하는데 그때 월드 캠프 선생님들, 교사들 먼저 워크숍을 했어요. 그 워크숍을 하는데 박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이렇게 하시다가 목사님이 옛날에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박옥수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미국에 목사님으로 계시잖아요. 막 키가 180이 넘고 거의 막 몸무게는 90kg가 넘고 장대한 아들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세상에 그 아들이 8달이 채 안 돼서 낳았대요. 그 8달이 채 안 돼서 낳으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칠삭동이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그럼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러셨대요. 이제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날 저녁에 어디서 멀리서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대요. 근데 우리 박옥수 목사님은 누구든지 바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분 마음이 너무 멀으니까 가까워져야 돼, 안 가까워져요?
가까워져야 되니까 바로 복음 못하고 이 이야기도 하시고 저 이야기도 하시면서 계속 복음하고 이제 가까워져 가겠죠. 가까워져 가겠죠. 대답까지는 원하지 않아. 이렇게 가까워져 가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막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막 전하시는데 우리 사모님이 이제 아기를 가져가지고 이제 만삭이신데 사모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 인상이 안 좋으시더래요. 그 목사님 복음 전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모님이 막 인상을 쓰면서 왔다 갔다. 그리고는 이제 밤 10시나 돼서 그분을 구원받고 아이고 잘됐다 하시면서 이제 편안하게 돌아가시라고 인사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사모님이 짜증을 내시더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짜증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래요? 하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세상에 사모님이 그분이 집에 올 때부터 진통이 시작된 거야.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 그러니까 빨리 복음 전해서 보내야지 그러신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제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근데 제 아내가 막 인상 쓰면서 왔다 갔다 가면 잠시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당신 왜 그래? 그럼 제 아내가 진통이 시작돼서 그래? 저기 죄송한데요 내일 만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가짜예요. 목사님 앞에만 가면 나는 가짜가 돼버려요. 저절로 가짜가 돼. 그랬대요. 그런데 세상에 사모님이 두 끼를 굶고 얘기를 하셨대요. 나 그거 이번에 처음 들었어. 얘기 나올 때 힘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그러면 이때까지 잘 먹다가 두 끼 굶으면 괜찮아, 그래도. 근데 두 끼를 굶었다는 건 평상시에 잘 드셨다는 거예요, 못 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두 끼를 못 드시고 이제 그 몸을 푸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주머니에 돈도 하나도 없고, 목사님이 당신이 왜냐하면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 10달쯤 됐을 때 이제 진짜 아기 낳을 때가 다 되면은 아기 낳을 때가 됐다 하고 사람이 준비해요, 준비 안 해요? 준비하죠. 그런데 10달 돼서 낳았다고요? 8달 되기 전에 낳았다고요? 아직도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단단히 하고 몸을 푸신 게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고 두 끼를 굶었으니까 부엌에 쌀통에 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아이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영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모님은 이제 진통이 막 시작이 되고 목사님이 밤에 병원을 가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막 불안한 마음이 드시더래요.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지금이야 목사님이 연세가 드셨지만 그때는 목사님도 젊었었으니까, 예? 젊었으니까 막 그런데 뭐 병원에 갈 돈은 뭐커녕 먹는 것도 없는데,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에 연락해가지고 내 아내가 이만저만해서 갑자기 진통이 와서 아기를 낳아야 될 것 같아요,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할까 했는데 목사님이 사람한테 손 벌리지 말자. 내가 그 이야기 들을 때 저는 가짜였어요. 나는 부인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지금 얘기 날라게 어머 목사님 그러세요? 부인회장님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와가지고 부엌 보고는 어머 미역도 안 사놨네. 아니 사모님이 아직 10달이 되려면 남았는데 지금 벌써 몸을 풀면은 준비가 됐나 안 됐나. 우리 자매님들이 부인회장이랑 자매님들 오면 싹 준비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줘요, 안 해줘요? 우리 장로님이나 장년회장한테 전화하면은 목사님 병원에 가셔야죠. 제가 모실게요. 차 탁 가지고 오고. 병원분이 있어요?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저는 당장 전화하죠. 그러니까 저는 가짜예요. 목사님이 진짜고 저렇게 사셨어야 돼. 저는 내가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을 뵈기만 하면은 너는 가짜, 너는 가짜. 맞습니다. 가짜입니다. 전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살아온 모든 삶은 가짜였어요. 그죠? 저는 제가 보니까 방법이 많고 그 방법을 수단이라고 하잖아요. 내 길이 많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내 지혜가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거나 그 목사님이 그랬는데 아침 7시에 그 한 자매님이 오셨대요. 와가지고 사모님이 아기 낳기 직전 진통하고 있을 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부산 일신병원인가 일산 일산 아니죠? 거기 제가 뭐라 그러죠? 조산원 무슨 산파는 조산원입니다. 자격증 보여주고 그렇게 하시고는 자매님이 부엌에 가서 보고 쌀 없으니 쌀 사오고 미역 사오고 소고기 사오고. 그럼 목사님은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 덕에 내가 밥을 먹었다 하시지만 저는 그랬구나. 옛날에는 그렇게 들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들었구나. 그런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는 가짜였구나. 나는 가짜였구나.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살아온 삶을 보니까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우리 어르신들은 다 믿음으로 사셨을 거예요. 이제 제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인생을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오신 목사님 앞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목사님 앞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그게 뭐냐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목사님도 유언처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날 도우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아요. 생각도 하지 말아요. 이번에는 어렵겠다. 이번에는 정말 안 되겠다.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예?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 과연 하나님이 이번에도 일하시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절대 목사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게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못 살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말 아버지 어머니 앞에 불효를 행하는 것처럼 정말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악한 말이 있어요. 저는 목사님처럼 못 삽니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진짜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았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목사님처럼 살아요? 목사님 새벽 3시에 일어난다는데 나는 새벽 3시면 완전히 누가 업어가도 모를 텐데. 그죠? 목사님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사모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면 누가 앉아있대요. 깜짝 놀랐네.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글도 쓰시고 성경도 보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제가 목사님을 막 이렇게 당연히 높여드려야 되지만 목사님이 아프리카 갔다가 오셨어요. 그죠? 2차 수양회 때 오셨는데 수요일 날 아침에 인천에 도착하셨어요. 아프리카 일정이 한 군데 있다고 오신 게 아니라 케냐에 있다가 가나에 갔다가 코트디부아르 갔다가 다 시간이 달라요. 엄청 몸이 피곤하고 안 좋으시죠. 근데 거기서 말라리아도 걸리신 거예요. 말라리아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라리아 걸린 게 금방 드러나면 되는데 얘가 숨어 있다가 나중에 나타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목사님은 몸이 안 좋으셔도 아유 몸이 안 좋다 이렇게 안 하고 어지간하면은 그냥 다니시나 봐요. 그 대덕에서 수양회, 여러분 2차 수양회 저녁 말씀 전하고 아침에 말씀 전하고 그날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저녁까지 하시고 금요일 날 새벽에 강릉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강릉에 오셨을 때 제가 볼 때는 몸이 너무 피곤해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제도 하시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못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쉬셨다가 오후에 교제하시고 다음 날 토요일 날 새벽에 말씀 전하시고 일찍 출발하셨어요. 그래서 바쁘신 일 있나 보다 했더니 다른 곳에서 청년들이 캠프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말씀 전하시고 서울 가셔서 결혼식 하시고 다음 날 일요일 날 예배 드리시고 오후에 미국으로 가시고 멕시코 가시고 뉴욕 가시고 지금 자메이카 가시고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못 산다, 나는 저렇게 못 산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 앞에 이야기하면 목사님 우리에게 네가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고 육신으로 살겠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아니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목사님처럼은 못 산다고요. 근데 목사님은 나보다 더한 일을 네가 할 수 있어. 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복을 많이 주셨죠. 예? 복을 많이 주셨죠. 왜 복을 많이 주셨을까요? 가장 마음이 낮아서 그래요. 어째서요? 목사님은 항상 당신을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1962년 그런 말 들어봤어요? 말씀하실 때마다 해야 안 해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한다는 것을 저는 1962년 알게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게 됐다. 그렇게 하셔야 안 하셔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항상 지금 1962년이 뭐예요? 2019년이구만. 2022년이 다가오고만은. 근데 목사님의 마음은 늘 당신이 망했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형편없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 강도 만난 자처럼 거반 죽어 있었을 때를 늘 기억하시는 거예요. 수원에서 교사 워크숍 할 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육신을 제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육신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니까 내가 속으로 그래서 저거 난데? 나도 육신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제가 뚱뚱하잖아요. 전에는 사람들이 날 보고 뚱뚱하다 안 하고 통통하다 하더만은 요즘 뚱뚱하다 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 뚱뚱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밥을 많이 안 먹고 물만 먹어도 살쪄 이렇게 말해. 그 거짓말이에요. 안 먹으면 어떻게 살이 쪄? 먹어야 살을 찌지. 그래서 먹으면서 내가 이래갖고 살 뺀다 한다 하면서 계속 먹어.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말하기를 저는 너무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을 좋아합니다. 아말렉을 제하라, 육신을 제하라 그러는데 목사님, 저는 영화도 보는 거 좋아하고 늦잠 자는 거 좋아하고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들어보니까 딱 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거를 하나씩 끊어야 됩니까? 한꺼번에 끊어야 됩니까? 그랬어요.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 목사님 대답, 그렇게 사세요. 그게 좋으면.
이 귀한 복음을, 이 귀한 예수님의 마음을 버리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살아가면서 갑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쓰레기 인간이 되더라고요. 졸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 입 벌리고 졸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 더 이상 졸면 졸고 계시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 벌리지 말아요. 머리 떼요. 머리를 왜 들고 이렇게 졸아? 나는 조는 꼴을 못 봐. 죄송합니다. 그 맞지요? 어디서 함부로 졸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거 난데? 이렇게 들었는데 또 이제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이 목사님 그럼 육신을 어떻게 제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육신을 어떻게 제할까요? 이 육신 없어져 버려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옷 벗기 그냥 확 벗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1962년 또 1962년이 또 나와. 그렇게 육신을 벗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믿기로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사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제가 믿음으로 안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믿으세요. 그럼 돼. 나는 뭘 또 많이 해야 될 줄 알았더만 믿음이 없으면 믿으면 돼. 뭐 하면 돼? 그 지금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때 목사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성경 믿으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그러면서 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지금 믿으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는 목사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에?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근데 누구 말씀에서 생각했다고요? 목사님. 그 목사님 말씀을 빌려와가지고 나도 믿어보려고 막 계속 썼는데 안 되네 이랬는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믿으면 하나님 여러분 기도 듣고 그대로 된다고 그러셨어. 예? 기도하고 구한 것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금 믿으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야.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내가 말씀 믿고 있지 않다는 건데, 그럼 말씀 믿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예? 아이고 시간이 자꾸 가네요. 빨리 대답을 잘해줘야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지. 예? 네. 정말 감사해요. 그 목사님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였다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목사님처럼 목사님과 다릅니다. 목사님처럼 못 삽니다. 이런 말. 또 하나, 지금 나가도 저는 돈 잘 벌고 잘 살 수, 이런 말은 천벌 받을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못해. 이런 사람들은 진작 나가야 돼. 그죠? 그 목사님은 아셔요. 목사님 뭘 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셔. 백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항상 악한 인간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악한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압니까? 항상 악한 사람이, 내가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또 안 하신다. 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창세기 이게 찾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네. 창세기 '아, 갑자기 그 말씀이 안 보이네요. 제가 이거는 대본에 없는 말씀이어가지고 갑자기 말씀드려.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악하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9장?
아니요, 6장 5절 아니에요. 이거 인터넷으로 나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네.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악하다, 그 말씀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맞아요. 네, 여기 맞아요. 감사합니다. 8장 21절이네요.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여러분 저 봐보세요. 여기 자막 띄워줘 보세요. 자막 띄워줘 보세요.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면 저주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 아니, 어려서부터 이놈의 자식들이 악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뵐 때마다 자꾸만 내가 악하게 살아온 것이 드러나져요. 진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악하게 살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한 번은 여러분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듣는데,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말씀 잘 모르실까? 어르신들이라서.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대답을 잘해야죠. 그죠?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율법을 못 지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나왔는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거기에 딱 내 모습이에요. 내가 늘 목사님 앞에 서면 예수님 앞에 서는 것처럼 나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것처럼, 괜찮게 살아온 것처럼, 그래도 내가 큰 믿음은 없어도 크게 잘못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쓰려고 한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전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저 죽겠어요. 정말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도와주실 텐데, 그러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인도해 주시는데. 이해하셨죠? 네. 자, 이제 제가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졸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 읽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27장 잘 아시죠? 야곱과 에서. 여러분,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인데, 형은 털이 많고 들 사람이고 사냥하는 사람이고,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 종용한 사람이어서 장막 안에 거하고 어머니하고 늘 같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상해요. 이제 여러분 봐보세요.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두 놈이 뱃속에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왜 싸웠을까? 먼저 나오려고? 아니, 보통 애기들이 뱃속에서 싸워, 안 싸워? 안 싸워요. 쌍둥이가 싸워? 몰라, 뱃속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막 뱃속이 늘 전쟁터야. 근데 요즘처럼 초음파가 있어가지고 쌍둥이입니다 라고 알면은 쌍둥이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럴 건데, 그때는 초음파가 있었어, 없었어? 배가 그냥 남산만해. 쌍둥이 엄마들은 배가 크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쌍둥이인갑다 라고 말은 해줬겠지. 근데 막
뱃속이 전쟁터라. 그래서 고민이 돼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가르쳐 줬어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예?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누가 누구를 섬기리라?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허허이. 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냥 그 말의 뜻은 즉 어린 자가 큰 놈이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리브가는 어떤 놈이든지 나오기만 해봐라.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에서가 큰 자가 되고 야곱은 어린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 큰 자와 어린 자가 나이가 한 10살 차이가 나야지 큰 자 어린 자 그러지. 둘이 쌍둥이인데 큰 자 어린 자가 어디 있어? 큰 놈, 작은 놈이 아니요. 둘째 놈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을 어린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아마 이렇게 돌봐줬던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축복을 해준다고 에서를 불렀어요.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여보 내가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어요 라고 간증했을까 안 했을까? 여자가 방정맞게 그랬을까? 아니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 마음에 그게 없어. 이삭은 에서가 좋았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네 전통 기구 활을 가지고 가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걸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한 걸 또 누가 들었어? 큰 소리로 하세요. 이 큰 소리로 해야지 침이 안 와. 누가 들었다고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누구를 불렀어요? 야곱을 불렀죠. 작은 아들을 불러가지고 네 아버지가 조만이만 하더라.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뭐 사냥할 거 없어. 염소 새끼 데리고 와. 그럼 내가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너가 아버지 맛은 내가 잘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해줄 테니까 네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복을 받아라. 어머니 못 갑니다. 형은 털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 너는 내 말만 쫓아.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막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했잖아요. 이제 잘 봐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들어가가지고 네가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예서로수이다. 목소리가 왜 그러냐? 만져보자 하고 만져보니까 어머니가 털을 붙여줬죠. 그죠?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이삭은 평생 양을 치는 사람이야. 사람 머리털하고 사람 털하고 양털하고 구분 못할까? 염소털하고 만져보면은 염소털이네. 털이 왜 이렇게 뻣뻣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도 한데 능히 분변치 못하고 축복했어요. 그럼 사는 말이 손은 예서의 손이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말이 돼요?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죠? 자, 이제 거기까지는 그랬다 쳐. 그래서 이제 축복을 다 해줬어요. 그 축복이 뭐였느냐면 네가 거하는 땅은 기름지고 곡식이 많이 나고 소산도 많고. 이제 여기 우리 한번 봐볼게요. 27장, 창세기 27장 한번 볼게요. 자, 27장 28절 야곱이 받은 축복이 이것 좀 중요해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야곱의 땅에 하늘의 이슬이 있고 기름지고 풍성한 곡식이 있고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받았어요. 가난하단 말이에요? 부자란 말이에요? 부자란 말. 또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어미의 아들들이 뭐 많아요? 형밖에 없는데. 그죠?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복을 야곱이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싹 나갔네. 다음에 누가 왔어요? 허허 입 벌리고 졸지 말라니까. 누가 왔다고요? 에서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제가 사냥하여 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기절할락한 거예요. 너는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예서입니다. 아버지 사냥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그럼 좀 전에 와가지고 축복을 받은 아들은 누구냐 그랬죠. 누구예요? 자 거기 나와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여러분 그냥 심히 떨며 이렇게 할 수 있고 크게 떨며 할 수 있는데 심히 크게 떨며 그게 얼마나 크게 떨었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복을 받을 것이니라. 34절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방송대곡에서 큰 소리로 울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뭐야 몇 사람 읽으셨어요? 다 읽으라야지. 다시 큰 소리 시작.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자 그러면은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 이야기를 듣고 네 동생이 와가지고 간교하게 네 복을 빼앗았구나 취소 이래야 돼 안 해야 돼요? 나쁜 놈의 자식 속여가지고 이 복을 빼앗아가더니 취소 다시 불러. 그래가지고 야 너 방 조금 전에 방한테가 내놔 이래. 이거 네 형 거야. 다 이렇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에? 그런데 취소 안 하더라고요. 취소 안 해. 왜냐하면 이미 야곱이 축복을 명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아버렸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축복 받았는데 이게 절대 번복이 안 돼. 이게 이제 눈치챈 사람들은 진짜 이제 야곱에게 준 축복이 절대 취소가 안 돼. 아니 아멘하란 말이 아니고 취소가 안 돼. 이해하란 말이에요. 이해. 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게도 그리하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야곱에게 다 줬기 때문에 형제들도 야곱에게 다 속하도록 줬기 때문에 복을 받으려면 야곱에게 속해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복을 다 명해줬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복을 받을 수 있어. 예수 밖에서는 없어. 내게도 다른 복을 주셔서 다른 구원을 줘. 다른 구원 없어요. 다른 축복 없어. 이 안에 들어와야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해하시겠죠? 근데 에서가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준 축복은 저주였어요. 에서에게 준 축복이 뭐였다고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없어. 너는 야곱에게 들어와야지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에서는 마음을 꺾을 줄을 몰라. 야곱에게 들어가 안 들어가? 이제 안 들어가고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고 심중에 미운 마음이 막 일어나고 아버지의 곡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곡한다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희 아버지 죽기만 해봐. 넌 그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널 죽이리라. 그 합창단이 노래 부를 때 작게 노래할 때가 있어요. 천장 보고 입 벌리고 계신다 또. 나는 그런 꼴을 못 봐요. 대덕은 의자가 안 좋아. 뒤로 눕고 싶어도 못해. 머리 받쳐주는 받침이 없어. 이 강릉은 이게 너무 좋아. 줄을 의지해야지 왜 의자를 의지해?
주의 품에 의지해야지. 의자를 의지해. 아, 편하네. 어디 이야기하다가 이런 데 옆으로 갔노? 에? 합창단. 그 노래 중에 피아노라고 있어. 이 피아노 말고 피아노라는 말은 작게 하라는 말이에요. 작게. 어떻게? 근데 그 작게가 매가리 없이 힘없이 작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작게 하라는 것은 에너지 넘치게 작게. 이게 뭐냐면 에너지 넘치는 게 작게 말하지만 나 죽을래 이 말은 하나도 안 무서워. 이게 무서워. 우리 학교 다닐 때 내 앞에 있는 놈이 매달 나를 괴롭혀. 뻑 하면 내가 이렇게 좁아가지고 의자를 밀면은 걔가 딱 뒤돌아보면서 선생님 목소리보다 훨씬 작은데 그 소리가 더 무서워. 죽인다고.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에서의 마음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대답해 보세요. 에서가 야곱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죽이면은 하나님의 축복대로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에서는 나 죽여봐라 해도 죽여 못 죽여. 털끝도 하나 건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 리브가가 여기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1절 본문 다시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그 내 형의 너가 풀리기까지 맨날 동과 함께 가. 지금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에? 누가 해야 된다고 그래?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봐 크게.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야곱의 생애를 쭉 보니까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내가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나 내 나이 130이로 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험악한? 박옥수 목사님한테 네 나이가 몇이뇨? 바로왕이 그렇게 물으면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제 나이 76세로 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너무너무 행복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과 함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실 거예요. 너무너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걷고 싶다 이렇게 말해야 안 해요. 난 다시 태어나도 믿음으로 살 겁니다. 우리에게도 유언처럼 늘 그렇게 이야기를 목사님이 막 진짜 다 온 마음으로 우리 사역자들에게 목사님 마음을 전해주시고 성도들에게 목사님 마음을 전해주시잖아요. 야곱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새가 빠지게 고생했나이다 이 말이라. 왜 그 길을 가게 됐어요? 왜 그 길을 가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형을 밀어내고 받았던 그 축복에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했어요. 야곱은 항상 함께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안하게 살고 고생하며 살고. 야곱이 장가갈 때 모습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장인어른 라반이 내게 딸들이 있는데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줄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야곱이 먼저 방정맞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당신의 딸을 위하여 7년을 당신께 봉사하래. 봉사 안 해도 됐었었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야,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미쳤죠.
내가 축복을 이미 명받은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약속을 짓밟고 종을 짓밟고 무시하고 너무 악하게 살아온 거예요. 악하게 살아온 거예요. 이제라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죠. 제가 이번에 여러분 있잖아요, 4차 수양회를 다 참석했어요. 1차는 대덕, 2차는 강릉, 3차는 대덕, 4차는 여기. 이번 여름 수양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들의 말씀이 너무 축복이 되는 거예요. 2차 때 강릉에서 김기성 목사님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하나님이 날 돕지 않을 것 같아. 그 절대 하지 말아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요. 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요. 말씀에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 돼, 목사님은 되지만 나는 안 돼, 왜 이렇게 다른 마음으로 살았을까? 저도 그래요. 누가 암 환자가 오고 나쁜 사람이 오면은 나는 속에서 네가 기도한다고 나서 목사님한테 가야지. 엄청 목사님 존경하는 것 같고 목사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신인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형제가 있는데, 형제 동생이 아예 복음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 정말 강팍해요. 그런데 그 동생이 둘째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이제 낳은 지 한 달 됐어요. 여자애인데 한 달 된 얘는 신생아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오빠가 2살인가 2살 반인가 그래요. 도돌지는. 근데 이제 그 머시매가 뭐 그 2살 얘가 똑바로 걸어 다녀? 잘 못 걸어 다녀요. 잘 못 걸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고막 그 애기 위로 덮쳤대요. 배를. 신생아 애를 배를.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발이 싹 밟고 지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기절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가 자지러지게 울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달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얘가 시퍼렇게 변했더래. 살아 있는데. 그 막 응급실에 갔어요. 가 이제 막 피 뽑고 검사해 보니까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고, 그래서 백혈병이 의심이 된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 가더래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얘가 배 복수가 차고 막, 그 얘기 아빠가 마음이 녹아버렸어.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이 사람은. 그런데 이제 형이, 야 근호야, 너 괜찮을 거야.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너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거래. 그 어느 날 지난주 월요일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 동생 만나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제가 다 알았어요. 저는 경남 고성에 있고 그 친구는 창원에 있는데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라도 지난번에 보니까 엄청 강팍하던데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텐데 어렵겠다, 이 생각이 막 들어. 그럼 저는 그걸 여과 없이 그대로 들었어요. 그래, 일단 만나보고 좋으면 복음 전하고 안 좋으면 그냥 교제하고. 악해 안 악해요? 악하다 가세요. 악해요. 그 악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고 복음 전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종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운전하면서 혼자 막, 다른 사람 옆에 봤을 때 뭐라 했을까요? 혼자 뭘 해 그랬겠죠. 혼자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근데 또 어떤 생각이, 너 복음 전해가 안 된 사람 많잖아. 네가 복음 전해 지식인 사람도 많잖아. 목사한테도 그래요. 안 될 것 같고 안 도와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이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들어요. 너 어제 너 쓸데없는 짓 많이 하대? 오늘 아침에 성경 본다 하더니 맨 졸대?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누가 앞에 끼어들었다고 욕이나 하고, 아이고 네가 그래가 복음 전하겠다. 너는 성경보다도 너는 성경보다 텔레비전 좋아하잖아. 맞아 안 맞아요? 마귀는 틀린 말 안 해요. 마귀는 다 진리만 말해. 진리. 그래서 네가 그런데 하나님 널 도우시겠어? 막 이런 마음을 줘요. 그러니까 가면서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데 그 이야기 들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났어요. 아유,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았어요. 예? 복음 아니야, 박수 칠 필요 없어. 구원을 딱 받았어. 그 다음에 제가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자네 아들은 이제 건강해질 거야. 하나님이 자네 구원받으라고 아들을 그렇게 한 거야. 딱 돌아오는데 건강 안 해지면 어쩔 건데. 이게 떠나지를 않아, 이 악한 영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맨날 이 악한 영하고 살았어. 이게 안 떠나. 안 되면 어쩔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가 건강해졌을까요? 안 건강해졌을까요? 안 건강해졌어.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 그거 봐! 목사님이나 되지 너는 돼 안 돼? 나는 늘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저는 안 되고 목사님은 되고, 이렇게. 목사님은 아니 나도 되고 너도 되고,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너도 기도하면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야곱을 축복받게 했지만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무너무 안 좋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해라. 이거 배우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28장에 넘어가면, 27장이었잖아요. 야곱이 베델을 지나면서 돌베개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우며 너를 지키며 네 허리에서 열국의 열왕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해서 축복해야 안 해요.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 돌이키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돌이키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보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해줘. 아이고 이놈 자식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취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예? 네 아우가 강교하게 해서 네 복을 빼앗았구나, 취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시건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명을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다시는 우리에게 재앙이나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우리 부친 모친님에게 재앙과 저주가 없어요. 축복을 명받았어요. 그래서 종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 옛날에 우리 내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하고 청년 형제로 있을 때 명절날 우리가 청년 형제인데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40살이 안 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우리는 22살, 3살이었는데 설날인데 전도사님한테 세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세배는 한 60쯤 돼야지 받으시지. 40도 안 됐는데 우리가 세배하러 가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는 안 갈란다. 그때 내가 25살이라. 그래서 내가 나는 안 갈란다. 전도사님 얼마나 민망하겠노. 그랬더니 그 형제는 가겠대. 그 형제가 누구냐면 이원희 목사님이에요.
가겠대. 가라 네 혼자. 그래. 가서 세배를 했대요. 그것도 전도사님 천연수 이렇게 세례 받았고. 참 내가 속으로 생각해, 참네, 세배하는 사람이나 세배 받는 사람이나 내가 그랬어. 근데 막 랄랄랄랄랄랄랄랄 왜 그러냐 했더니 전도사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축복? 여러분 세배를 하면 보통 뭐라고 그래요? 올해는 건강하고 사람들 만나면 복음 많이 전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안 해요? 그게 축복이요 덕담이요? 그런데 그때 이혼이 형제가 그때는 축복으로 받는 거예요. 자기는 올해 복음 많이 전할게. 그 내가 나도 갈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종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잖아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 거예요. 야곱이 믿음이 있다 없다,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이다 수다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아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야곱만 그러고 우리는 아닌가요? 저는 야곱에다가 내 이름을 놓고 읽었어요. 하나님이 내 허물도 보지 않고 내 패역들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한다 그래서 안 한다겠어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한 거예요. 마귀가 기억해. 이런데 네 도와줄까? 이런데 네 기도 들어주시겠어? 들어준다 이놈아. 들어줘야 안 들어주셔요? 안 될 것 같은 거 절대 받아주면 안 돼. 안 되든 되든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야. 우리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께 순종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야곱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복을 받듯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온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1차부터 시작된 이 수양회를 통하여 없어지지 않는 항상 살아있고 역사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형제 자매들과 새로운 분들 마음속에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고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는 이 모든 말씀과 우리 마음이 합해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힘있게 복음을 향하여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수많은 간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